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인가?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면 사사기 21장,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는가?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그랑 살면 인생을 사는 거지 라고 말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을 인도할 왕이 필요한 거죠. 왕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사 시대는 사람들의 인생에 뭐가 없었는가?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 결국 왕은 없지만 자기가 왕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인생의 삶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니까 결국은 왕은 없는데 왕이 있었어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인 거죠.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거죠. 근데 왕은 없는데 왕은 있어. 눈에 보이는 왕은 없는데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그러면 이 사사기 시대인데, 그 사사기 시대 연장선이 룻기입니다. 룻기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자, 사사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죠.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은 계속 누구 보내요? 사사들을 보내요. 사사들을 하나님이 보내는 거는, 야, 너희들에게 왕은 내가 왕이야. 그 말. 너희들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이 왕이야.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은 없는데 왕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거죠. 구원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하길 원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사사들을 보내요.
근데 백성들이 미련해가지고 못 깨달아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봐요. 보긴 봐도 짧아요. 금방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인간의 미련함.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020년 지금 현 시대와 사사 시대나 룻기 시대와 저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제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뭐가 문제냐? 왕이 없어요. 왕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내 마음에 왕만 있으면 인생은 달라지는데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내 마음의 왕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왕이야. 날마다 경건의 모양은 자랑하고 성경책은 끼고 다니고 주일 예배는 지키는데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진짜 왕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데 내가 거부를 해. 내가 철옹벽을 쳐놓고 하나님이 들어올 틈을 주지를 않아요. 오늘 제가 사역자들 생명의 삶 공부를 오늘 함께 세면도 공부를 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 오늘 공부를 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나는 내 안에서 왕의 자리를 물러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그런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 입술로만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대로 나는 내려오고 나는 왕자리에서 빨리 내려오고 내려온 그 자리가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그 왕자리에 앉혀서 예수님의 절대적 통치와 지배를 받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입술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수십 년 다니고 오래도록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맘대로 살아요. 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사람 말 안 듣죠. 하나님 말도 안 듣는데. 예. 내가 생각한 대로 짐이 곧 왕이다. 내가 왕이다. 누구도 나한테 말하려고 하지 마라. 영향 끼치려고 하지 마라.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가.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 내 삶에 내가 생각한 짜여져 있는 판에 너 끼어들지 마라. 오늘날의 수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왕이 없어요. 그거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왕이 없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왕이 없는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육체적 문제가 생기죠? 네. 내가 몸이 병들었다든지 몸이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을 간다든지 그 육체 문제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살다가 보니까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가 우리들에게 온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질병의 문제, 육체적인 병의 문제, 이것 때문에 어려움 많이 당하고 경제적인 문제, 정말
돈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때로는 웃게도 만들고 울게도 만드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보죠. 육체 건강하고 경제가 문제가 없어도 또 어떤 사람은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이 관계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네, 이 관계.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하나가 만족해도 이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게 큰일인 거죠. 진짜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죠. 영적 문제. 영적 문제의 가장 큰 게 뭐예요? 내가 왕이다 이거죠. 내가 왕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건 생각하지 않아요. 뭐만 보여요? 내 병만 보여. 이게 문제야. 돈만 보여. 이게 문제야.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삶 가운데 원수들은 늘어나고 싸워야 될 사람들은 늘어나고 이 관계성의 파악이 가운데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이 관계 문제 때문에 이 마음 문제까지도 연결되거든요. 마음 문제. 그래서 이 마음 문제가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지만 여기서 가장 많이 오게 됩니다. 관계적 문제. 근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하고 싶은 거는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지난주 주일날 4월 마지막 주 가정교회 선포식 한 이후부터 이제 지금까지 제가 다시 마음에 결단한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부르긴 불렀는데 좀 무성의하게 부른 것 같다 싶어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제가 정성스럽게 부르려고 결단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가정교회 선포식이 부활주일날 4월 마지막 이루어졌는데 선포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포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선포식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포식한 이후에 담임 목사로 있는 강석원 목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 삶을 지금 살아가느냐,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한 가지 결단한 게 내가 새벽에 하느님 앞에 새벽기도 나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내가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하기로 마음에 굳게 결단을 해서 새벽에 와가지고 요 자리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0번을 예수님이 알려준 주기도문을 가지고 앉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내 첫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30번을 다른 기도 섞지 않고 예수님이 알려준 그 기도를 30번을 하고 난 다음에 목자, 목녀, 목부들을 위해서 기도를
오늘 새벽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우리 목자, 목녀, 목부를 위해서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기도하겠다라고 사인을 했으니까 지켜야 할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매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가정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왕되고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정교회 성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로, 목부로, 목녀로 세움받았어요. 자, 이제 첫 발걸음 떼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거 볼 것 없어요. 주님 앞에 하루에 20분, 여러분 하루에 20분, 최소 20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게 주어진 목원들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해도 왕이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사역을 손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하는 거 지금은 잘하는 것 같지만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볼 때 그것이 절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나눠집니다. 제가 볼 때 나눠져요. 뭐가 나눠지게 만드냐? 기도가 훌륭한 목자, 목녀, 목부와 덜 훌륭한 목자, 목녀, 목부로 나누어지는 그 분수령은 세상의 배움이 아니에요. 나의 잘남이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이 여러분들을 훌륭한 목자, 목녀, 목부로, 덜 훌륭한 목자, 목녀, 목부로 딱 나눠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 그분은 좋으신 분, 이걸 여러분들이 믿죠? 좋으신 분인 거 믿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제가 지난 주일날도 설교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절대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전능자예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전능자가 내 아버지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인 전능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없어가지고 문제를 그렇게 만들었겠냐고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들에게 문제를 허락했느냐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될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하나님이, 아니 그렇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저 문제 안 생기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분명 있는 분인데, 절대 주권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못 막을까? 왜 몸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관계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왜 그렇게 생기도록 할까? 그거는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너 인생의 왕은 내가 왕이다, 요거 발견하라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왜 문제를 허락했을까? 네가 왕 아니야. 네가 왕 해봤자 너 문제 막지 못했잖아. 못 막았잖아. 내가 왕이야. 너의 인생의 왕이야.
그러면 모든 것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물질 문제가 있건 없건, 관계 문제가 있건 없건, 영적 문제 있건 없건,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분의 생각과 뜻에 따른 주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오늘 이 시대에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이 안 죽고 살아 있어요. 주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왜 내가 안 죽고 지금 살아 있을까?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우연히 나왔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터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실시간 동영상으로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우연히 지금 듣고 있는 건가요? 여기 나와 계신 많은 분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나와 있나요? 아니요. 저는 주님의 절대적 섭리로 옵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성경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감동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 말씀을 들으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듣는 거라고 저는 100%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인생의 흉년.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흉년이 들었다고. 흉년. 근데 이 흉년이 재수없어가 가지고 생긴 거냐고요. 예? 이 흉년이 내가 재수없어 가지고 흉년 만났냐?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서울에 좋은 교회 많죠. 강석원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대형교회들도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많은 교회 가운데 하필이면 거룩한 데 성천교회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족이 되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안 죽고 살면서 한 가족으로, 한 운명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엘리멜렉입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2절에 그 사람 이름은 뭐라고요? 엘리멜렉이고 아내 이름은 나옴이고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라고요. 이 한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가장 멍청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흉년의 자리를 도망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멍청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이 자리를 도망가. 누구처럼? 지금 엘리멜렉처럼, 말론과 기른처럼 지금 여기를 도망간단 말이에요. 흉년의 장소를. 여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흉년이 생긴 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흉년이 생겼으면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여러분, 가정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할 수도 있고 형제 간에 싸울 수도 있고 가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싸운 다음에 집 나가는 거.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싸운 다음에 집 나가는 거야. 자기 혼자 소리 다 질러놓고 집 나가.
그 몇 시간 후에 들어오고 뭐 하루 이틀 후에 들어오고.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집 나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아들, 딸 될 수도 있는데 그 집 나간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는 그때부터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가정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도망가지 마세요. 바깥에 나간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답답하다고 밖에 나가서 술 먹어. 바깥에는 뭐 노래방 1시간 동안 노래 부르고 와.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을 4명을 키우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살다 보니까 아빠인 나나 엄마랑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애들이 막 화를 내고 방으로 들어가고 문을 꽉 잠궈요. 저는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문 열어라. 문 열어. 문 열어라. 문 안 열죠? 열쇠로 따고 들어갑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방관하지 않아요. 반드시 끄잡아냅니다. 방에 혼자 있기를 두질 않아요. 네가 왜 화가 났는지, 네가 왜 지금 열을 내고 있는지, 왜 지금 문 닫고 들어갔는지 말을 해봐. 그리고 아빠를 설득시키고 엄마를 설득시키고 네가 왜 화가 난 건지를 네 입으로 말을 해봐. 그러면 이제 막 말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문 잠그고 있으면 온 가족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풀으라고 있는 거예요. 수학 문제는 선생님이 답 없이 내지 않아요. 반드시 답안지를 만들어 놓고 수학 문제를 내는 거지. 답이 없는 문제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다 답이 있지. 하나님도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인생의 흉년들 이런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해답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 그분에게 달려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삶의 태도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자세가 운명을 바꿉니다. 따라합니다. 태도와 자세가 운명을 바꾼다. 아시겠습니까? 태도와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해도 운동을 잘하려면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걸 폼이라고 그래요. 폼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된다 믿음이 없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세와 태도입니다. 자세와 태도. 제가 오늘도 우리 사역자들이랑 생명상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줘라. 그거 어떻게 대답할래? 내가 질문했어. 내가 그랬죠. 답은 정말 너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냐? 만나고 싶다. 그럼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일 거다. 하나님은 너를 계속 나타나는데 너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네가 못 보는 거야. 하나님은 계속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못 듣는 거야. 하나님은 계속 너를 터치하는데 네가 멍청해서 터치를 못 느끼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네가 믿으면 보인다. 믿으면 들린다. 믿으면 경험되어진다. 오늘 사역자들에게 생명상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조금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은 만큼만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만큼만 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차가
KTX가 아무리 멋지고 훌륭해도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로가 놓여져 있는 데까지만 기차는 갑니다. 아무리 비싸고 잘 달려도 철로가 놓여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주님을 내가 많이 만나고 싶다 그러면 주님을 더 왕으로 인정하세요. 인정한 만큼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 흉년을 만날 때, 지금 1절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이거는 지금 나에게 흉년을 준 주님의 섭리, 주님의 계획을 내가 왕인 돼 가지고, 왕인 내가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내가 부인하는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른의 문제는 뭐냐면, 인생의 흉년 만날 때 내가 왕 돼 가지고요, 내가 주인 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흉년을 만나게끔 한 건데, 그거를 내가 부인하는 모습으로 내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주의죠. 현실적으로 흉년이 없는 땅을 찾아가지고 그들이 지금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모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 관심 없어. 당장 눈에 지금 흉년이 없는 거, 이걸 현실주의라고 그러고요, 이걸 실용주의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중요한 건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여. 여러분, 가정이 지금 5월달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 가정이 정말 복이 있으려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돈 많아요? 그 돈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 돈이 나와 가족을 망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빨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달려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만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분명히 섭리와 뜻을 가지고 왕 세웠죠. 근데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어요? 사울이 왜 망하고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까? 왜 사울은 패함을 받고 왜 다윗은 세움을 입었습니까? 인생에 사울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사울은 여러 가지가 있어. 사울이 패한 원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지금 사사기, 룻기, 이게 같은 시대인데 지금 이러한 그 모습이 정작 내가 한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어땠는가,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우리 역대상 10장 가봐요.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 13절. 역대상 626쪽입니다. 626쪽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자, 사울의 문제는 그가 왕으로 있는데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왕이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다가오는 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인생의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무당 쫓아다녔어. 사울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인생의 문제와 사건, 흉년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등지고 무당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신접한 여자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슬픈 겁니다. 사울에게 있어서요, 진짜 슬픈 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왜 넘겨줬습니까? 여호와께 뭐하지 않아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뭐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사울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내일이 밝아야지, 빛이 있어야지, 내일이 어두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빛이 있으려면 딱 한 가지만 되면 돼요.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왕된 자리를 빨리 내려와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부부 관계와 형제 관계와 부모 자식과의 관계, 모든 것을 왕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 가정이 움직이면 그때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월세방에 산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좋은 집은 화려하고 월세방은 불행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 집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집에 지금 누가 사냐? 그 누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살고 있냐? 자기가 왕인 사람이 살고 있냐? 자기가 왕인 사람은 널널이 기와집에서 멋진 아파트 살아도 날마다 집안이 생지옥이고 기쁨도 감사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월사방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왕된 사람은 조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내게 주어진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나눌 조의 집이 있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이르는 때 예수를 믿고 이 고등학교 때 배운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3년 동안 고등학교 유학 가서 자취생활할 때 비가 오면 빗물이 줄줄 새는, 빗물이 5군데서 샜거든요. 5군데 바켓스, 다라 이런 거 갖다 놓고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쭈그려가지고 방구석에 쭈그리고 날밤을 새는데 그때 불렀던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불렀네요. 제가 형식적으로 부른 게 아니고. 앞에 찬양팀들 찬양하면 여러분 찬양해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찬양팀들만 찬양한다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척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데 여기는 구경꾼이에요. 다 구경꾼. 그거 복 받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찬양할 때 진짜 진심으로 찬양 한 곡에 땀나도록 생명을 다하여 찬양 한 곡에 눈물이 핑 돌도록 여러분들이 찬양을 불러도 여호와,
포람되옵니다. 여호와 앞에서. 기도도 신접한 여인 우상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문제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인생은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아. 자, 우리는요 잘못 살을 수 있어요. 강석원 목사도 여러분들도 범죄할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하나님은 추하다 더럽다 외면치 않으시고 그분의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걸 우리 은혜라고 그래요. 강석원 목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회를 찾아야 돼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여호와께 나가야 돼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여호와께 나가세요.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여호와께 물어보세요. 인생의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피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물어보세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주님, 만남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는 참 눈물 납니다. 이 사울 보면 안타까워가지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물은 흔적이 없어. 기도하는 적이 없어. 사울의 문제는. 여러분 찾아보세요. 사울이 왕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적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셔봐봐. 너무 안타까워요. 여호와께 묻지를 않아요. 나는 우리 평신도의 최고가 목자 되는 거거든요. 평신도 목사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후발주자인데 기도로 가야 돼요. 기도로. 아멘. 아멘. 저랑 아내랑도 기도 결심을 했어요. 그동안 했지만 더 한번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성전에 와서 또 집에서 움직이면서 운전하면서 버스 안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손붙잡아 주셔야지. 인간적인 열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꿈꾸는 초대교회 회복이 안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발걸음들이 이 성전에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아멘. 아멘. 이 성전에 기도하는 발걸음들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지금 24시간 이 예배당에 음악이 나와. 언제 어느 때 와도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분위기가 돼 있어요. 이 좋은 자리에서 왜 기도를 놓치냐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여호와께 물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잠깐 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 시편 73편입니다. 28절입니다. 28절 시편 73편 2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건강한 게 복이죠. 돈 있는 게 복이죠. 그죠? 그런데 진짜 복은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그러면 복의 반대는 망하는 거잖아요. 축복의 반대는 저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면 그러면 27절 읽어요. 시작.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딱 하나밖에 없어.
망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더 이상 아무개가 주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망한 다음에 돌아오지 않고 망하기 전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금식 기도도 하시고 작정 기도도 하시고 생명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주님을 멀리해, 이거는 아주 망하려고 환장한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인데요, 우리는 흥하는 자가 돼야지. 아멘? 흥하는 자야지. 제가 성경 읽다가 요한복음 3장 30절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책 사가지고 책 선물 줄 때 그 말씀을 써가지고 줬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이거를 써가지고 친구들에게 책 선물을 할 때, 야, 네 평생에 네가 쇠해야 예수가 흥한다. 네가 빨리 왕자리 내려와야 예수가 왕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거를 내 친구들에게 진짜 많이 책을 줬어요. 저 정말 은혜 받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평생에 나는 쇠해야 예수가 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은 날마다 예수가, 날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돼야 내가 산다, 그 소리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룻기 1장 1절 읽어봐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지금 흉년을 만났을 때 그들은 모압 지방에 왜 갔죠? 모압에 왜 갔어요? 살라고 갔어요? 죽으려고 갔어요? 살라고 갔죠. 살라고 갔죠. 자, 살라고 갔는데 결과는 성경 봐요.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5절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었어. 아니, 살려고 갔는데 모압에. 그들은 지금 죽으려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려고 갔는데 결과는 다 죽었어. 나오미만 살아남고 결과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살려고 갔는데, 여러분, 내가 왕디면요, 내가 살 줄 알고 가는데요, 살 일이 없어요. 죽을 일밖에 없어요. 빨리 왕이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그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는 게 복이에요. 그게 살 길입니다. 아멘. 내가 내 잔머리 굴려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가지고 내가 움직여가지고는 죽을 일밖에 없어요. 못 살아요. 살려고 갔지만 결국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이것도 별 문제 아니에요. 이것도 별 문제 아니라니까. 이것도 별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뭡니까? 죽음이죠. 우리 살아있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죠. 죽는 그 순간 모든 거 다 끝나니까. 모든 거 다 끝나잖아, 죽는 그 순간.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두려움은 죽음이라고요. 내가 죽기 싫어가지고 흉년을 피했는데 살라고, 결과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결과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5월달 여러 가정을 살려야 돼요. 주먹쥐고 따라합니다. 나의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망하면 되겠습니까? 망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려야지. 나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간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도 의견이 나누어지 있을 때는 반드시 살 길을 선택하세요. 살 길을 선택하세요. 살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아버지 중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세요.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 여러분 가정에서는 말씀이 기준돼 가지고 말씀의 기준이 어긋나면 싸우셔야 돼요. 싸우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등신처럼 싸우지를 못해. 바깥에 나가면 싸울 줄 알면서 이 말씀 가지고는 싸울 줄을 몰라. 아니, 말씀이 기준돼 가지고, 예수가 기준돼 가지고 이 기준이 아니면 싸워야지. 그 싸우지도 못하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나면 싸워야지. 예? 듣건 안 듣건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할 말을 해야죠. 사람 앞에 벌벌 떨고만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게 무슨 놈의 믿음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말씀이 아닌 거는 기준에 어긋나면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너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똑바로 돌아봐라, 말을 해야지. 신문만 지켜? 말을 안 해? 그러면 망하는 거에 동조하는 거지. 죽음의 길로 가는 게 내가 동조하는 거지. 방관도 죄죠. 방관도 죄죠. 듣고 안 듣고는 너의 문제고, 나는 말씀의 근거로 해서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확실하게 말을 해야죠. 이거를 말을 못하고 바보처럼, 나의 바보처럼이 죽게끔 만드는 거지. 죽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망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듣건 안 듣건,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잖아요. 예수 증가잖아요. 말씀 증가해야 되잖아요. 아멘.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제가 핍박이 심했는지 아십니까? 작다기로 두드려 맞고 소 요양관 앞에 엎드려 뻗쳐가지고, 제가 고1 때 예수, 근데 믿음이 뭐 있었겠습니까? 믿음도 없는데 목사님이 살아있는 조상에게는 절해도 되지만 제사상 죽은 조상에게는 절하면 안 된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추석 전주간에. 난 그냥 아멘 순종했죠. 고1 때 3월 달에 예수를 믿고 그때 순종한 게 지금까지 온 거죠. 예, 단 한 번도 제사상에 절한 적이 없죠. 엄청나게 싸웠죠, 아버지랑. 어느 날 아버지가 제삿날 술 잔뜩 잡수고 오셔가지고, 제사날, 서건아, 예, 너 교회식으로 한번 해봐라. 그게 우리 교회 최초로 교회 하는 거. 이게 싸워서 된 거예요. 내가 아버지랑 안 싸웠으면 그런 일 없었어요. 아버지랑 싸우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저한테 손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교회식을 한 거예요.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야, 너 또 술 잔뜩 잡수고 오셔가, 너 교회식으로 해봐라. 그때부터 우리 가정은 제삿날 온 가족이 둘러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제가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랑 10년을 싸웠어요. 10년을 싸웠다고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불 던지러 왔고 우리는 그 불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검을 줬단 말이에요. 말씀의 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가정에서건 어느 곳에서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거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살 길로 가야지, 지금 달콤하다고 그래가지고 망한 길로 가지고는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룻기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죠.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결론 내리고 마칠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며느리가 2명인데 영향받은 사람이 룻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영향받지 않은 사람이 오르바란 말이에요. 오르바. 이방 여인이 이들이 시집 왔잖아요.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시집 왔으면 어찌됐건 믿음의 영향을 룻은 받았는데 오르바는 믿음의 영향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남편이 오르바 남편도 죽고 룻의 남편도 죽으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14절, 오르바라는 여인은 15절 이거 15절 읽어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이게 오르바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자, 오르바는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의 신들, 우상이죠. 그의 신들. 자, 지금 믿음의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믿음이 안 들어가는 모습 가운데 결국은 오르바는 옛 습관 우상 쫓아가. 이때부터 오르바의 인생은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끝납니다. 참 슬픈 인생입니다. 저는요, 엘리멜렉이나 말룬기로 죽은 것도 참 제가 안 됐는데요, 제 마음속에 진짜 안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믿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는데 믿음이 안 들어가. 결국은 우상 섬겨 옛 습관대로 돌아가. 그때부터 오르바라는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 반면에 룻이라는 이거 이방 여인은 믿음을 선택하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16절 읽어봐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 거기만 읽어봐요. 시작.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룻을 멋진 인생으로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최종 결론 내릴까요? 최종 결론. 룻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거슬러 가면 다윗이 등장하죠? 예?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다윗 위에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다윗 밑에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가 마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룻기 4장으로 가봐요. 룻기 4장 21절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과 사이에서 누굴 낳았다고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굴 낳았다고요? 다윗을 낳았다고 하면서 룻기가 끝나. 그러면 자, 오르바라고 하는 인생은 믿음을 포기하는 그 순간 인생이 끝나버렸어.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아. 그의 인생이 그냥 사장돼 버렸어. 그런데 인생의 위기 가운데 믿음을 붙잡은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믿음을 붙잡은 이 룻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슬러 올라가면 룻과 보아스의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그 이후에 다윗이 태어나 결국은 구원의 역사에 줄기에 핵심 인물이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결론 내릴게요. 있으나마나한 존재 되지 말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되지 말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주인공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동물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간증의 작품을 남기는 거죠. 아멘. 그러려면 오르반은 간증이 없잖아. 믿음이 없으니까. 룻은 간증이 넘쳐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주먹 기도합니다. 주여, 5월달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직장에 간증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불신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누가 손들어줘요? 하나님이 손들어줘. 하나님이 손들어줘. 아멘.